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8강 성체성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성체성사 하기 전에요. 네,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고 연락을 이렇게 받았는데,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제가 거기에 너무 상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예, 그래서 신부님 제가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너무, 예,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라고, 예, 그렇게 전에 있던 본당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상심하지 않고 있고요. 예, 뭐 예수님도 제자들 다 도망갔었는데 예,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예,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기쁘게 봐주셔서, 예, 힘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주시지 않았더라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예, 성체성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체성사는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이 다루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전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이 설명들은 좀 생략하고 교회법 교정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잘 몰랐던 것들, 이러한 것들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미 하느님 백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미사를 집전하는 사람은 신부님이 맞지만 미사는 신부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사가 그러하듯이 성체성사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교회의 행위라는 것은 미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즉 성직자이든 수도자이든 평신도이든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그 미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함께 성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없이 신부님 혼자 마음대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신자분들 중에 신부님께서 이렇게 미사하실 때 미사 경문을 따라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이걸 외적으로 따라하는 분들은 좀 드문데 마음속으로 따라하는 분들이, 예, 계십니다. 예, 매일 미사에 오시는 분들 사실 새 신부님들보다 경문을 더 잘 외우시죠. 예. 근데 이것이 명백하게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907조를 보면 성찬거행 때 부제들이나 평신도들은 집전 사제에게 고유한 기도, 특히 성찬기도를 발음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사제는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예, 속으로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사에 오면 여러분들 뭘 하시게 되죠? 예, 바로 영성체를 하십니다. 912조에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18조에서는 신자들은 성찬거행 중에 성체를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 은총의 기회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체성사와 이 영성체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성체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915조에서는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에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배교나 이단, 이교, 예,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성체가 강제적으로 박탈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박탈시키지 않더라도 교회에 나오질 않겠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자신이 회개했다는, 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다는 그 통해를 발휘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 말고도 우리들이 알아야 할 조항이 있는데 916조입니다.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해를 바랄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영성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하면 됩니다. 예, 중죄를 자각하면서도 성체를 영하면 성체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에는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사에 일찍 오셔서 고해성사 하시고 성찬례에 참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준비해서 성체를 모시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죠? 주일에 여러 번 있는 그 미사에 매번 참여해서 매번 다 영성체를 할 수 있는가? 네, 아닙니다. 영성체는 많으면 하루에 2번만 가능합니다. 특히 두 번째 영성체는 미사 중에만 가능합니다. 917조에 나오는데요. 성체를 이미 영한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가끔 본당에 수녀님들 미사 다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새벽 미사부터 교중 미사, 저녁 미사, 뭐 학생 미사 다 들어오시는 분들 계신데 수녀님들 다 영성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2번만 가능합니다. 예. 역사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성체를 영하는 것을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드물게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지나친 엄격주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혹은 뭐 평생에 한 번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이제 뭐 이단으로 교회 판명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양극단을 경계하면서 성체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최대 하루에 2번까지는 영성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의 미사 집전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905조인데요. 원칙은 하루에 1번입니다. 예. 그런데 사제가 부족한 곳에서는 하루에 2번, 주일과 의무대축일에는 하루에 3번까지 미사 집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 교회가 자라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평일에는 3번,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4번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5번 안 됩니다. 신부님들도 주일에 5번씩 하시면 힘듭니다. 주일에 4번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제가 제1강의에서 제일 처음에 이 교회법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미사전 단식 규정, 공심제, 공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규정이 바로 이 성체성사편에 나와 있습니다. 919조인데요. 지성한 성체를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 어떤 음식도 삼가야 한다. 같은 날에 2번이나 3번 지성한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 신부님들은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시간 간격이 짧더라도 조금의 요기를 할 수 있다. 예, 신부님들 미사 여러 대 하면 약간 영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노인들이나 병약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던 이들은 비록 1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영성체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의 정신을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예, 정성 들여 잘 준비해서 성체를 영하는 것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58분 전에 뭐 먹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막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성체성사편에 미사예물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예, 교회법에 없는 게 없습니다. 신자분들 미사 때 미사예물 넣으시죠, 그죠? 그런데 가끔 미사예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궁금해 하실 만도 하고요. 그런데 또 어디 가서 잘 물어보지는 못하셔요. 예. 미사 때 보면 항상 미사지향이 올라오는데 미사를 봉헌할 때 얼마를 넣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뭐 정해진 건 있는지 또 그 돈은 어디다 쓰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신부님이 다 가져가는지 맛있는 거 사드시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법에 이 미사예물에 대한 규정도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946절을 보면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서 교회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1991년에 합동 미사 예물에 관한 교령이라는 것이 성직자 심의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합동 미사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미사는 미사 예물 하나에 미사 한 대가 원칙입니다. 예, 교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부님들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죠, 하루에. 근데 만약에 하루에 미사를 신자분들이 10대를 봉헌했는데 미사를 제가 봉헌할 수 있는 횟수는 몇 회입니까? 평일이라면 3대, 많아야 3대. 그것도 한국 신부님들이 그렇고. 예, 주일과 의무대축일은 4대. 근데 뭐 교중미사는 지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빼면 3대. 미사를 지향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합동으로 여러 미사 지향을 함께 받아서 한 대의 미사로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숙지하시고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분들에게도 이거 사실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제 91년도에 낸 거고요. 이 미사 예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신자분들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교무금이죠. 그죠? 주일원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유지와 운영 그리고 다양한 선교사업, 애덕사업에 쓰여지는 돈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신자들의 의무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죠. 그런데 미사예물은 신자분들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왜 미사예물 안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분들의 미사예물로 봉헌한 돈들도 다 교회의 다양한 사업들에 사용됩니다. 예, 그냥 신부님들 게 아닙니다. 예. 예전에는 미사예물 중에 한 몫이 신부님 거였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10명의 신자분들이 1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그죠?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해서 100,000원까지 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신부님이 자기 걸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얼마짜리 선택하든지 신부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구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들이 좀 생겨날 수 있겠죠. 뭐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본당마다 다르겠죠. 미사예물이 있는 본당도 있고 없는 본당도 있고, 예, 많은 본당도 있고 아닌 본당도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구들은 미사예물 공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교구로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한 미사예물은 다 교구로 가고 신부님들은 그 자기 몫을 교구로부터 받습니다. 예, 미사예물을 다 신부님들이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교구에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일들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미사예물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교회법 945조입니다.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예, 이것이 1항인데 그러니까 미사 때 예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항이 중요합니다.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예. 만약 누군가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데 내가 미사를 봉헌할 예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사 지향만 써서 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신부님들은 그 미사를 봉헌하셔야 돼요. 예. 돈이 있어야만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미사 예물의 의미, 그죠? 이것을 잘 새겨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제사 때, 그죠? 제사 때 이것을 사실 현물로 가지고 갔죠. 뭐 쌀, 그죠? 뭐 고기, 뭐 이런 거 바쳤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생겼죠. 그 모든 걸 뭐 소도 끌고 가야 되고, 예, 새도, 예수님도 이제 사실 그걸 비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냐면 집비둘기 한 쌍을 바쳐라, 뭐 산비둘기 한 쌍을 바쳐라 그러면 비둘기를 사람들이 다 잡아와야 되는데 힘드니까 성전에서 그걸 다 미리 잡아와서 파는 거죠.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실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그 미사예물의 의미, 사실은 나를 봉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봉헌할 때 제사를 바칠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필요와 또 여러 가지 애덕 사업에 쓰인다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지향을 바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주변 분들이 혹시나 뭐 적어주시거나, 그죠? 뭐 수녀님이나 뭐 신부님들께 이렇게 이야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이 없어서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물을 봉헌하지 않고 그냥 미사에 참여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예물을 봉헌한 사람들만의 미사가 아닙니다. 예, 미사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바로 교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의 사사로운 행위, 예, 미사를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체성사에 관해서 워낙 할 이야기가 많은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건 신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심지어 신부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본당에 있다 보면 가끔 신자분들 중에, 신부님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제 위령미사를 넣고 싶습니다. 49일 동안 미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런 의식은 불교 의식입니다. 49제, 77제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이제 불교에 불교 계시다가 개종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7일마다 이렇게 제사를 반복하는데, 49일째 되는 날 그 출생의 조건을 채워서 그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 이제 윤회를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7일마다 제를 지내고 49일째 되는 날 탈상하는 것에서 비롯된 이 불교적인, 불교의 교리에 속한 것이 49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러한 영향이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 정서에 좀 녹아있죠.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가 성사교류에 대해서 844조 할 때 말씀드렸는데, 가장 성사교류에서, 이건 뭐 성사교류도 아닙니다만 경계해야 될 것이 오류나 무차별주의, 그죠? 그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49일 미사 하려고 그러니까 왠지 불교 느낌이 나거든요. 좀 찜찜해서 신부님 50일 미사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그레고리안 미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미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레고리안 성가로 봉헌하는 미사가 그레고리안 미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레고리안 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레고리안 미사는 죽은 이를 위한 30일 미사를 그레고리안 미사라고 합니다. 죽은 이를 위해서 30일 동안 끊이지 않고 영속적으로 행해지는 미사, 봉헌되는 미사죠. 이걸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레고리안 미사라고 하는데, 이 유래가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당신 부모님이 뭐 돌아가셨을 때 이제 30일 미사를 봉헌해서 그분들이 천국에 간 것을 계기로 그랬다. 뭐 그레고리오 교황님 비서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그분이 나타나서 제가 연옥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미사해 주십시오 해서 매일 미사를 하다가 30일째 되는 날 이제 괜찮습니다. 뭐 했다. 이렇게 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30일 동안 중단 없이 죽은 이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안 미사의 예물을 받은 사제는 30일 동안 중단 없이 미사를 해야 되는데 중단이 일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아프거나, 그죠? 뭐 병원에 입원했거나 신부님이 뭐 큰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미사가 없는 날이 있으면 언제입니까? 성금요일, 그죠? 미사가 없죠. 뭐 이렇게 만날 때는 미사가 중단되게 되는데, 설사 중단되더라도 이것은 교회가 보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중단되는 것은 상관이 없고, 계속해서 30일 동안 미사가 봉헌된다면, 그 다음 연장해서 미사를 봉헌한다면 30일 봉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공의회 심의에서 67년도에 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신부님이 내가 30일 동안 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신부님에게 위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연미사를 봉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0일 미사, 그레고리안 미사를 봉헌하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참석하셔야 됩니다. 연미사를 봉헌하고 신부님 미사해주세요 했는데 자기는 미사를 안 가요. 신부님 보고 미사를 해달라. 이거 제가 그때 교도직무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3 부모님들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공부해라 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되고 미사를 봉헌했으면 미사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분 됐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거는 길게 해야 됩니다. 성체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미사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난 고해성사 하기 싫어서 미사 못 간다. 미사를 간다. 고해성사 하기 싫어서 미사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살다 보면 미사 못 갈 일이 생깁니다. 예. 근데 못 가면 고해성사 봐야 하고 또 그게 무섭고 싫어서 또 미사를 안 가고 뭐 이런 악순환이 생기기도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미사를 참석 못 하시면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에서 2014년도에 우리 한국 주교회에서 주교님들이 사목 방안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예. 2014년 3월 27일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관한 한국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이라는 것이 충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승인이 됐는데요. 이걸 위해서 전국의 모든 신부님들이 다 논의를 했습니다. 이 주일미사 참례와 고해성사에 대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다 우리 부산교회 신부님들 모여서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모아서 이제 사목 방안을 발표했죠. 예,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파스카 신비를 기억하는 날인데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을 경축하고 주님의 성찬을 거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일미사를 참석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라고 교회법 1247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과 의무축일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본당 신부님에게 관면을 뭐 특별히 중대한 이유로 관면을 받아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다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안 지키면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는 경우에는 괜찮다는 겁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주일마다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일만 쉬시고요. 주일에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뭐 서비스업들 그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일미사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뭐 안 하는 게 아니죠.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송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송을 바친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기도 33번 바치면 된다. 예, 물론 이 주님의 기도 33번이 옛날 우리가 조선 대목구 시절 아주 먼 옛날 그때 이제 파리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하면서 그때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의 기도 33번이 대송이 아니에요. 지금은 묵주기도 5단이 대송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묵주기도 5단을 바치는 것을 하고 성경봉독은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봉독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일미사를 참여하지 않았다고 고해성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일미사를 참여하지 못한 신자분들은 평일미사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신부님 제가 고해성사 하면서 신부님 제가 주일미사 못 왔습니다. 못 왔으면 고해성사 안 해도 됩니다. 신부님 제가 주일미사 안 왔습니다 하면 고해성사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이죠. 내가 안 왔는지 못 왔는지. 그리고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판공성사, 부활 판공성사를 원래는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은 성사를 보라고 하고 영성체도 원래는 1년에 한 번 하라고 교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2014년도에 주교님들이 규정을 내면서 연중 어느 시기라도 그러니까 1년 중에 언제라도 성사를 보면 판공성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과 성탄 때 판공성사표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판공성사를 그때 안 봤다 하더라도 1년 중에 언제라도 성사를 한번 봤으면 성사표를 그냥 내시면 됩니다. 그걸 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냉담자 처리가 돼요. 그래서
성사표는 1년 중에 언제라도 받으면 성사표를 그냥 내시면 되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교육을 본당에서 이렇게 다 시키라고 했는데요. 예, 뭐 본당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예,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예, 이 주일 미사 그리고 고해성사에 관한 규정이 교회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취성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고해성사에 대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